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년 2010년 3월 1일은 지난주 좀 며칠 지났습니다만은 3.1 운동이 일어난 지 9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해마다 3월 1일을 전후해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1 운동의 그 중심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3.1 운동은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1919년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 인구는 3%가 못 되었습니다. 2% 통계를 보면 어떤 통계는 1%도 되고 그냥 아무튼 3% 미만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지만 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서 그 기독교의 영향은 지금 25%가 넘는 지금보다도 훨씬 컸음을 우리는 피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3.1 운동에는 기독교 외에 천도교와 불교도들도 같이 참가를 했습니다. 독립운동가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인구는 작아도요, 과반수 이상이 우리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핵심으로 인해서 그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린 그 소녀였던 그 유관순 누나의 그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나라를 뜨겁게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3.1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 정신이 무엇일까? 오늘 이 자리에서 3.1절 우리가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정신을 몇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비폭력 평화주의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비폭력 평화주의. 그러니까 이 3.1 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의 그 침략에 항거하여 빼앗긴 나라와 주권을 우리가 되찾기 위한 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철저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개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총칼로 대한독립 만세를 태극기 하나 들고 외치는 우리 민족을 향해서 사격을 가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우리 민족은요, 비폭력 평화주의로 외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대한민국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요? 일본 사람들의 총칼을 우리가 막으려면 우리도 무기를 앞세워가지고 중창이라도 들고 나가서 같이 싸워야 되는데 태극기를 손에 들고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독립을 외쳤던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하나님은 평화하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모든 사람.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우리 나라를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총칼로 대항하지 않고 태극기 하나 흔들면서 독립을 외쳤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도저히 사람의 방법과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서 나라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들은 총과 칼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향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비폭력주의, 같이 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렇던 나라를 찾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저 남대호 교회 그 선교전주 기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많이 빠집니다만은 이동희 목사님이
그 성경적으로 지역을 이렇게 땅을 이렇게 밟으면서 순위를 하면서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를 비로 이렇게 뿌려가면서 그냥 말로 이렇게 선포하고 다녀요. 그런데요, 이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이 다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깨지고 결박되게 되고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아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는 이 시대가 그래요. 지금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태극기를 앞세워서 독립을 외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2010년 91주년을 맞는 우리들에게 어때요? 대한민국 어때요? 아주 건재한 나라를 하나님이 주셨고요. 요즘은요, 일본을요, 정말 앞서갈 만큼 이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축복한 나라가 여러분 되지 않았습니까? 그 근거로 얼마 전에 끝났던 우리 동계올림픽,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많이 보았죠?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참 잘해요. 축구도 참 잘해요, 그러니까. 세계에 이제 대한민국 모르는 나라가 없어요. 모르는 나라가 없어요. 똑똑하고요. 하는 모든 일들이 참 아름다운 일들을 참 잘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이 땅에 세워져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름 부어 주셔서 여러분 잘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국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도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프로스로 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전주 지역이더라고요. 익산 지역이 많았는데 이건 전주 지역. 왜 전주 지역이 더 이렇게 잘 되고 있을까? 땅을 밟으면서 이렇게 계속 끊어지지 않고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흥기전주를 통해서 선포하고 하니까 다른 교회들도 잘 되고 안디옥교도 잘 되고 나름대로 영적 기후가 이렇게 바꿔져요. 할렐루야. 그 중에서도 우리 지금 이 화산면, 우리 부안주 지역의 화산면, 이 지역도 굉장히 가난하고 못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을 근무해서 알아요. 공과금을 이렇게 받으면요, 통계를 이렇게 내요. 각 면마다. 육개면에서 가장 공과금을 내는 액수가 작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은 뭐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예금 실적이나 어떤 공과금 실적들을 보면 최근 하위였어요. 화산이 더 그랬어요, 화산이. 동산면보다 공과금 수가 더 적어. 이상했어요. 사람은 많이 살았는데. 그런데 요즘은요, 화산이 굉장히 잘 사는 지역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요. 우리 화산면에 이제 화산 고등학교를 하나 건립하기 위해서 이제 단기인이 조직돼가지고 10일날 모인다고 초청장이 왔더라고요. 지금 다른데 학교가 지금 잘 되지 않아서 문을 닫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 이 지역에 고등학교가 앞으로 여러분 생길 줄 믿습니다. 한때는 화산 중학교로 폐교 2기까지 와가지고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어때요? 우리 열심히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작은 샘플 교회와 공동체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늘 예수님의 이름을 뿌려가면서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사회를 정말 살기 좋은 지역으로, 평화로운 지역으로, 다른 지역보다 우상숭배가 적은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사회를 여러분 세워주심을 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화산 작은 지역인데 어때요? 이제 고등학교가 저기서 2개가 돼요. 하나 지금 개인고등학교 있잖아요. 전주 인문계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코스라인을 보면. 근데 이 화산 고등학교도 우리 화산 지역에서 어때요? 중학교를 나오면 다 유학을 가야 되잖아요. 전주, 그죠? 그러나 생활도 어려운데 전주 유학 가서 학교 다니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좋은 고등학교가 생기면 우리 화산 지역이 어때요?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귀농 현상도 될 것이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사람들이 좀 모이게 되고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아야
그 도시나 그 지역이 더 아름다워요. 사람이 없으면요, 어때요? 항상 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작은 sektor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들어온 이 교회가 다 건재하고 있으니까 늘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사회가 아름답게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더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1운동의 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이 정신이 어떻더라면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준비하면서 말씀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재하게 세워져 있었을까요? 36년 동안 말이 그렇지요. 언어를, 문화를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민족이. 학교도 다 어때요? 일본어로 다 학교,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일본어 이렇게 막 몇 마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학교를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국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름까지도 우리는 어때요? 다 빼앗겼어요. 그 당시. 그죠? 일제시대 때 이름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일본 사람들 이름으로 다 바뀌었다. 그래서 이름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완전히 36년 동안 나라가 빼앗기는데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절대로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총칼 앞에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들이 총칼을 가지고 달라들지만 태극기를 앞세우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내 나라를 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갔던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광복이라는 해방을 여러분 주셨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때요? 우리 조상들이나 선배 신앙인들에게 선배님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정말 나는 이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가? 내가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저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환 목사님 많은 분들이요 총칼 앞에서도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순교 정신을 가지고 이분들이 살았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비굴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분들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3.1운동 참가자들이 그들을 향해 총칼을 휘둘렀던 일본 군경들에게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맞설 수 있었던 용기가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순교자적 신앙에서 여러분 나온 줄 믿습니다. 순교란 자신이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을 말하죠. 세상에서 가장 순교자를 많이 배출한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자체가 순교의 역사라고 해도 아마 될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만큼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눈물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가혹한 탄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던 것은 순교자적 신앙에 힘입은 바가 매우 큰데요. 이것은 3.1운동 당시 기독교가 가장 인명과 물질의 피해가 컸다는 사실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3.1운동으로 투옥된 기독교인들은 타 종교인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화종교보다 교회 예배당이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교회당의 수만 40동이 넘었다고 그러니까 제한리교회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이 제한리교회의 경우는 일본 군경들의 그 방화로 교회당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30여 명의 교인들이 불에 타서 죽는 참화가 있었습니다. 교회당 안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나오지 못하도록 예배당의 문을 다 이들이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슬처럼 사라졌던 우리 한국 기독교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눈물과 피와 땀이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건재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일제로부터 이처럼 가혹하고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던 것은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적 신앙으로 3.1운동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만일 3.1운동에 참가한 이들이 일제의 가혹한 탄압에 맞서 총과 칼을 들고 싸웠거나 또 쉽게 무릎을 꿇었다면 3.1운동의 정신이 아마 퇴색되어졌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3.1운동을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순교자적 신앙이라는 기독교 정신으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요. 조금 몸만 좀 아파도 좀 병만 걸려있어도 아이고 못 살겠네, 아이고 죽겠네. 우리 초대교회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총칼 앞에서도요 죽겠다고 안 했어요. 아이고 저들에게 우리는 똥땅없이 맞아 죽겠네, 안 되겠네. 아이고 우리는 이제 틀렸구만. 이렇게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것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우리 나라는 다시 회상할 수 없겠구만. 이런 마음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졌더라면 여러분 이 나라가 건재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이 나라는 다시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거기에 대항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어떻게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를 갚지 말고. 우리 원수가 어때요? 일본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얼마나 그들이 우리가 농사진 것도 다 뺏어가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죽었고 그 당시에 일본의 우리 젊은이들은 젊은 사람들은 다 붙잡혀가가지고요 탄광촌에 가서 노동자로 얼마나 일을 많이 시켜먹었냐고요. 돈도 한 푼도 안 주고 그리고 예쁜 그 소녀들을 데리다가요 군대에다가 갖다 놓게 다 갖다가 군인들에게 바쳤고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대신 진노하심에 맡기래요. 하나님이 그 관경을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할렐루야. 진노하셨대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민족을 그냥 놓아주시겠느냐.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누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야. 우리나라에 우리의 원수를 누가 갚으신다고? 우리 주님이 갚으신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갚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폭력주의 우리 민족은 총칼을 들지 않고도 나라를 다시 여러분 찾은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쟁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서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아이고 일본 사람들 이렇게 안에 자. 아이고 일본 놈들 저놈들 조센 그분들을 이렇게 죽일 놈들 막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러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 그냥 일부 사람들, 일부 놈들이 하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원수 갚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그리고 이 악을 선으로 이기래. 선으로. 그래서 어때요? 우리 한국에서는 일본 사람들을 오히려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면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일본 땅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파송했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 한 분은요, 일본에다가요, 교회를 25개를 개척해서 세우셨어요. 거기에서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일본 사람들 깡패들한테 막 두드러 맞아가지고요, 그만 다 죽게 되었대요. 다 죽어가면서도요, 그 일본 경찰들이 와서 수습을 했는데요,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 살려서 살아났대요. 경찰들한테 그 사람들 잡았대요, 사람들이 다. 잡았는데, 그 사람들을 어때요? 이 목사님이 용서해 주시라고 그랬대요. 목사님이 다 이분들 나에게 이렇게 막 과격하게 했으니까 이분들 다 유치장에 집어내야 되고 다 갚아야 되고 그랬으면 다 거부를 했는데 이분들은 죄가 없으니까 풀어내십시오 그랬대요. 그냥 그때부터 어때요? 용서하고 하나님 용서라고 전도가 되어지고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예배당 일본에 가서 예배당을 듣고 목회하기가 엄청 어렵대요. 그런데 예배당을 25개 이상을 이렇게 짓고요. 목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동경대학이 유명한 대학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거기 유학 간 학생들이요. 그 똑똑한 친구들 다 거기에서 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동경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신학을 다니고 공부해서 한국에 안 돌아오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지금 목사님들이 많이 생겨났대요. 할렐루야. 근데 이 원수를 우리 한국교회는 어때요? 선으로 지금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민족을 압박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가 이뻐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을 안 주실래 안 주실 수가 없겠지요.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던 목적은 단순히 종교의 자유나 교회 자치권의 어떤 획득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의 교회였습니다. 애국의 교회, 한국교회. 일제시대의 기독교가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할 수 있었던 것도 여기에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애국의 교회라는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국 그 자체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독교의 정신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정신. 이 정신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요. 어떤 고인들은 막 돌을 닦고 바위에 앉아서 자기를 막 상해가면서 막 기쁜 산속에서 그래야 고인이 기능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대로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인이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여러분 사람이 아니겠어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와 공동체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잘 몰라. 그러지만 우리가 요즘 어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우라고 했으니까 작은 거지만 우리가 돕고 순수하게 신앙 공동체로 우리 사랑의 교회와 공동체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아니 우리가 다 이 땅을 떠나고 없을 때 50년 후에 아마 50년 후면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또 젊은이들 빼놓고는 아마 이 땅에 없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때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우리 작은 생골 사랑의 교회와 공동체를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할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때 사회복지가 흔하게 이렇게 흥행하고 있을 때, 기독교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때 작은 생골 사랑의 교회는 사회복지도 하지 않고 기독교 사회복지도 하지 않고 기독교 복지로서 사회복지는 어때? 정부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선교비와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나눠주는 것이
사회복지예요. 기독교 사회복지는 기독교의 어떤 공동체가 정부로부터 다른 데로부터 또 이렇게 후원금을 받아서 교회에서 하는 사회복지가 기독교 사회복지예요. 근데 기독교 복지는요, 우리 작은 샘플과 같은 거,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헌금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오히려 외부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기독교.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복지예요. 이게 기독교. 저는 그래서 이 복지를 세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와 기독교 사회복지와 기독교 복지. 근데 우리 자유대교 사랑의 교회는 순수한 기독교 복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주라고 했으니까 그냥 주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도 돼요. 뭘 많이 이렇게 주어야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멋지게 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큰 거, 많은 것 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며.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도 하나님은 맡기신다 했어. 아멘.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학생들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래도 적은 일부터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라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요 맡기신대요. 큰 것을 맡기신대요. 이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고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막 드러나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뭔가 막 업적을 이루어야 되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 선거철이 돌아오면 가만히 후보자들 이렇게 보세요. 국회의원들 아니면 현직 의원들도 생전 안 보내던 어떤 뭐 그런 것들이 보내가지고 막 몇 년 동안 자기 업적을 막 드러내잖아요. 국민들 생각으로 이렇게 다 한 거, 거기다가 그냥 이름만 붙이면 자기들이 다 한 거야.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지내고 있으니까 평상시에 선거가 없을 때 이럴 때 와가지고 우리 손도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좀 이렇게 해서 우리 저희들하고 얼굴도 좀 익혀놓고 이렇게 자기도 평상시에도 힘없고 약한 자들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모습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와서 가족들하고 와서 그리고 동료들하고 와서 봉사도 좀 하고 가고 한번 그리면 좋잖아요. 선거 때만 한번 딱 와요. 그래서 그때만 와가지고 명함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참 말은 잘하는데 아니더라고요. 딱 당선되면요 안 합니다. 오시는 분이 몇 분 있긴 합니다만 거의 안 오셔요. 안 옵니다. 좋아. 3.1운동. 이 3.1운동의 정신은 기독교의 여러분 정신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때요?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워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 있어야 할 것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유교에서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래 내가 지금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그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아버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것인데 그냥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것이 바로 내 것이다 생각하고 내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을 누리고 바라보고 사는 거요. 어떻게? 우리가 왕자로 왕비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3.1운동 당시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이제 굉장히 크게 성장했습니다. 3.1운동 때보다 보여주었던 기독교 정신을 이제 지금은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잃어가고 있는 기독교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자꾸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요. 주는 것보다는요. 누리려고 하고요. 사랑하려고 하는 것보다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예배당 십자가도 높아져야 되고요. 몸도 커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우상처럼 바라봐야 되고요. 뭔가 잘못 뛰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를 섬겨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종교란 말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몸이 아프고 불편하니까 우리는 때로 섬김을 많이 받잖아요. 받지만 여러분 몸으로는 얘기 받아도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높여드리고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섬기면 섬김. 그래서 나를 봉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높여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와 공동체가 먼 날 우리 후손들이 우리 신앙의 그 후손들이 우리를 보고 무엇라고 할까? 우리가 그 일제시대에 그 어려웠던 암흑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 촛불이 앞에서도 죽음을 불사하면서 외쳤던 대한 독립을 부르짖었던 그러한 성경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랬던 것처럼 우리 사랑의 교회와 공동체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 3.1 운동과 기독교 정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저 하나님 일본이라는 나라, 그들은 총칼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달려들었지만 우리는 성경 중심이 되어져서 태극기 깃발 하나 앞세우고 예수님의 깃발을 앞세우고 하나님 싸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총칼로 그들을 대항하지 않았음을 봅니다. 원수 갚는 것이 우리 주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셔서 하나님 광복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해방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기름지게 하셔서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을 하나님의 수출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